사랑하는 자야, 지금 너는 길을 찾고 있으나 아무 방향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구나. 기도는 했고 물어볼 만큼 물어보았고 결정해야 할 순간 앞에 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길은 열리지 않고 마음만 더 무거워졌을 것이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너는 이렇게 묻고 있지만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 시간은 사실 내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라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말한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너는 나의 인도 한가운데에 있다. 너는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앞당겨진 것이다. 포기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부름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인도하심은 항상 선명한 표지판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길목에서는 지도는 사라지고 나의 손만 남는다. 나는 너에게 미리 모든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길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다만 내 눈앞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사람은 길이 막히면 자기 인생이 막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속도가 조절되고 있는 것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구름이 가득하여도 비는 반드시 땅에 쏟아진다. 지금 내 삶에 구름이 가득해 보일지라도 이 시간은 헛되이 흘러가는 공백이 아니다. 이미 채워지고 있는 준비의 시간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틀린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를 더 안전하게 데리고 가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세운 것이다. 너는 조급해질수록 나의 침묵을 불안으로 해석하지만 나는 침묵 속에서도 너를 놓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때에 너는 가장 정확하게 나의 손을 느끼게 된다. 내가 지금 너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를 버티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너의 방향이 아니라 너의 중심을 붙들고 있다. 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중심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든 길을 잃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혼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이 막막함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새로운 인도의 문턱이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을 의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다. 이제부터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이미 여러 신호로 너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보여주겠다.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길이 막혔다고 느끼고 있구나. 계획했던 문은 열리지 않고 기대했던 방향은 닫힌 것 같고 아무리 두드려도 상황은 미동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길은 틀렸나 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 사람은 문이 닫히면 실패를 떠올리고 막히면 거절을 해석한다. 하지만 나는 닫힘을 통해서도 너를 인도한다.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내가 떠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시간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겠지만 실은 내 손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순간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인도할 때 항상 길을 넓히지는 않는다. 때로는 너의 발걸음을 늦춘다. 왜냐하면 지금 네가 서 있는 속도로 그 다음 길로 들어가면 너를 다치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문을 닫는다. 기회를 미룬다. 사람의 손을 멀어지게 한다. 이것은 너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너의 계획이 무너졌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너의 걸음이 내 손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너는 길이 막힌 이유를 내 부족함에서 찾으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이 막힘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먼저 비켜두어야 하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 길에서 치워야 한다. 그래서 너는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정리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닫힌 문 앞에서 스스로를 책망하지 말아라.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멈추지? 그 질문은 너를 인도하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분석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다. 길이 막혔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문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멈추어 세운 이유를 내게 묻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너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내 인도의 첫 번째 신호다.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이미 너의 다음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그 자리에서 서둘러 도망치지 말아라. 불안으로 결론을 내리지도 말아라. 나는 너를 멈추어 세웠지만 결코 버려두지 않았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선택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두 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선택 앞에 서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도 나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길이다. 손해볼 것 없어 보이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의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는다. 결정하려 하면 가슴 한쪽이 무겁고 기도하려 하면 말이 자꾸 막히고 생각할수록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의심한다. 내가 괜히 겁을 먹는 걸까?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한 건 아닐까? 이 정도 불안은 다들 느끼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자야, 잘 들어라. 모든 불안이 두려움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불편함은 나의 보호에서 온다. 나는 종종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번쩍이는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무게로 신호를 남긴다. 그 평안하지 않음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길의 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다 보지 못하지만 나는 이미 그 이후를 보고 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가볍게 두지 않는다. 억지로 설득되지 않게 한다. 기도할수록 오히려 더 멈추게 한다. 이것은 너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자야, 내 인도에는 항상 평강이 따른다. 상황이 편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맞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끝내 눌린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논리로 결정을 내리려 하지만 나는 너의 영을 통해 말한다. 왜냐하면 논리는 지금만 보지만 영은 미래까지 느끼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럴 때 너는 조급해진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고 싶다. 왜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려 하느냐? 평안이 없는데도 선택을 서두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안이다. 나는 너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너의 인생을 재촉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내 마음이 내 평강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 사랑하는 자야, 평안이 없는 선택은 열심히 가도 결국 너를 지치게 한다. 그러니 지금 이 불편함을 적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손길이다. 이것이 내 인도의 두 번째 신호다.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을 때 나는 이미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세 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 서 있구나. 기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기다려보라는 말은 들었지만 기다림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멈춰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잠시 잊으신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 사랑하는 자야, 잘 들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내가 가장 깊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사람의 눈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준비시킨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전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그 뿌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 너는 지금 열매가 없는 계절을 실패로 오해하고 있지만 나는 말한다. 이 시간은 뿌리가 내려가는 계절이다. 사랑하는 자야, 정체는 버림이 아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다. 내가 너를 멈추어 세운 이유는 내가 더 빨리 가기 위함이 아니라 더 멀리 가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의 생각이 정리되고 있고 너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있으며 너의 중심이 내 안에서 다시 자리 잡고 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참고 기다릴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잠잠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다. 잠잠함은 내 손을 신뢰하는 선택이다. 너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진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움직이고 싶어지고 무언가라도 선택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진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지금의 움직임은 믿음이 아니라 초조함일 수 있다. 나는 너를 서두르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두른 선택은 나중에 더 큰 멈춤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시간에 너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내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너의 인생은 속도로 결정되지 않는다. 방향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이 방향은 조급한 걸음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뢰 위에 세워진다. 혹시 지금 너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자책하고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나는 지금의 너를 다음 계절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 사랑하는 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은 공백이 아니다. 이 시간은 내가 너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 그러니 이 계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망치려 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내 인도의 세 번째 신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이미 너를 다음 계절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네 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요즘 사람을 통해 같은 말들을 자주 듣고 있지 않느냐? 전혀 다른 자리에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조언이 나오고 같은 방향의 말이 반복되어 들릴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냥 요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겠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잖아.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모든 반복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이라면 더욱 그렇다. 나는 종종 사람의 입을 빌려 말한다. 번개처럼 하늘을 가르지 않고 불처럼 내려오지 않아도 사람을 통해 내 뜻을 흘려보낸다. 왜냐하면 너는 혼자일 때보다 관계 속에서 더 잘 듣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 혼자 서 있다고 느끼지만 실상은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 내가 곁에 와 있었다. 사랑하는 자야, 어떤 만남은 정보를 주기 위해 오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결정을 대신해 주기 위해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던 방향을 확인해 주기 위해 보내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야, 내 인도는 혼자만의 계시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너를 보호하고 사람을 통해 너를 흔들어 깨운다. 그래서 내가 애써 외면하려던 말이 다시 들리고 지나치려던 권면이 다시 내 앞에 놓인다. 너는 그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 왜 자꾸 같은 말만 듣지? 이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야, 듣기 싫은 말이 항상 틀린 말은 아니다. 오히려 듣기 싫을수록 방향을 바로잡는 말일 때가 많다. 나는 너를 통제하려고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너를 몰아붙이기 위해 환경을 움직이지도 않는다. 다만 내가 혼자 결정하다. 다치지 않도록 여러 방향에서 같은 빛을 비추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지금 너의 삶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느냐?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느냐? 같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만남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만남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 사람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 사람의 말보다 앞서 너의 마음에 같은 방향을 심어두었다. 사람은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확인해 준다. 그리고 그 확인은 내 인도의 한 방식이다. 이것이 내 인도의 네 번째 신호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반복될 때 나는 이미 너를 혼자 두지 않고 인도하고 있다. 과거의 말씀이 다시 떠오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다섯 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요즘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떠오르지 않느냐? 그때는 그저 지나쳤던 구절, 지금의 너와는 별 상관없어 보였던 말씀이 어느 순간 너의 상황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들어 올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왜 하필 이 말씀이 지금 떠오르지? 예전에 들었을 땐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사랑하는 자야, 말씀은 그때그때 소비되는 말이 아니다. 말씀은 저장되고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 너는 우연히 떠올랐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기억나게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야, 말씀이 다시 떠오른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이미 와 있다는 뜻이다. 너는 그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아직 그 말씀을 살아낼 자리에 서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상황이 달라졌고 질문이 생겼고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들린다. 다시 무게를 가진다. 다시 너를 멈추게 한다. 사랑하는 자야, 말씀은 항상 너보다 앞서간다. 내가 준비되기 전에도 이미 선포되었고 내가 잊고 있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내 인생이 그 말씀과 만날 지점에 이르면 나는 다시 불러낸다. 너는 의미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이 지금의 너를 정확히 찾아온 것이다. 그저 좋은 문장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음성으로 들린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인도는 항상 새 말로만 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들었던 말을 다시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너를 이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미 너의 안에 심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떠오르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아라. 다시 덮어두지도 말아라. 괜히 의미 부여하는 것 같아라며 외면하지도 말아라. 그 말씀이 지금의 너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너의 길 위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증거다. 이것이 내 인도의 다섯 번째 신호다. 과거의 말씀이 다시 살아날 때 나는 이미 너를 그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 길은 모르겠는데 한 걸음은 보일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여섯 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전체 길은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히 보이고 있지 않느냐?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움직여야 할 한 걸음만은 마음에 남아있다. 그래서 너는 망설인다. 이렇게 조금만 보고 가도 되는 걸까? 전체 그림을 모르는데 움직이는 게 맞을까?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에게 항상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내가 지도를 신뢰하기보다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것이 보일 때만 움직이려 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길을 드러낸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을 잘 보아라. 말씀은 내 인생 전체를 비추는 태양이 아니라 지금 내 발 앞을 밝히는 등불이다.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한 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다음 달을 먼저 보여주지 않고 다음 해를 설명하지도 않는다. 오직 오늘의 순종을 요청한다. 너는 이 한 걸음이 너무 작아 보일까봐 움직이기를 주저하지만 나는 말한다. 내 인도는 작은 순종 위에 쌓인다. 사랑하는 자야, 큰 결단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순종이다. 한 번의 용기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신뢰다. 지금 너에게 보이는 그 한 걸음, 전화 한 통, 미루지 말아야 할 만남, 정리해야 할 관계, 다시 붙잡아야 할 기도, 그것은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아니다. 내가 내 발 앞에 켜둔 등불이다. 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묻지만 나는 지금 이걸 걸을 수 있느냐를 묻는다. 사랑하는 자야, 전체 길을 보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막다른 길로 이끌지 않는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다음 빛을 켜고 그 다음 빛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그 한 걸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 작은 순종이 너를 다음 계절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내 인도의 6번째 신호다. 길은 모르겠는데 한 걸음은 보일 때 나는 이미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7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구나. 상황은 쉽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너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울기도 했고 지치기도 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끝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냥 내가 버릇처럼 견디는 건가? 원래 내가 강해서 그런가?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티는 거지. 사랑하는 자야, 잘 들어라. 지켜지는 마음은 내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넘어서면 반드시 무너진다. 그럼에도 내 마음이 끝내 부서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자야, 이 말씀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다. 너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너를 삼키지 못했다. 너는 눈물 속에서도 기도를 완전히 놓지 않았고 원망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내 인도의 신호다. 나는 고난을 없애서 너를 인도하지 않을 때도 많다. 대신
고난 속에서도 너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킨다. 왜냐하면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아직 나를 찾고 있다는 것, 아직 질문하고 있다는 것, 아직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다. 만약 내가 너를 놓았다면 너는 이미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아직 나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흔적이다. 사랑하는 자야, 지켜지는 마음은 눈에 띄지 않는다. 간증처럼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강력한 인도의 방식이다. 나는 너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며 다음 길로 데려간다. 그러니 지금의 너를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이 정도 버틴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7번째 신호다. 기도가 바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8번째 신호. 사랑하는 자야, 너는 요즘 기도가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분명한 것을 요구했고 원하는 결과를 말했고 빨리 바뀌기를 구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의 기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을 달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맡겨야 할지를 묻게 되었고 결과를 요구하기보다 마음을 내어놓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스스로를 의심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포기한 걸까? 이제 기대를 내려놓은 건 아닐까? 기도가 약해진 건 아닐까? 사랑하는 자야, 아니다. 그것은 기도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자란 것이다. 기도의 변화는 인도의 마지막 신호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해서 침묵으로 이끈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사람은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싶을 때 구체적인 기도를 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게 될수록 기도는 점점 단순해진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놓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체념이 아니다. 패배도 아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이다. 내 아들 또한 그 길을 걸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야, 이 기도는 고통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이다. 너는 지금 더 이상 모든 것을 설명받으려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왜 이 길이어야 하는지 끝까지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인도는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사랑하는 자야,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너를 끌고 가지 않는다. 억지로 설득하지도 않는다. 너는 스스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걷고 있다. 그러니 이 기도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무 내려놓은 건 아닐까? 걱정하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길을 잃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길을 찾았다는 증거다. 이것이
내 인도의 8번째 신호다. 기도가 바뀌고 있을 때 나는 이미 너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 너는 이미 인도받고 있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는 알겠느냐? 너의 삶이 우연처럼 흘러온 것이 아니었음을, 막막함 속에서도 아무렇게나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음을. 너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번도 혼자 걷고 있지 않았다. 닫힌 문이 있었고,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긴 시간이 있었고, 사람을 통한 말들이 반복되었고, 과거의 말씀이 다시 살아났고, 한 걸음만 보이는 날들이 있었고, 무너지지 않게 지켜진 마음이 있었고, 마침내 기도가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것은 내가 너를 인도해 왔다는 분명한 흔적들이다. 너는 큰 표적을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작은 신호들로 너를 이끌어왔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놀라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걷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묻기도 했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울부짖기도 했고, 정말 주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인도는 내가 완벽할 때 시작되지 않는다. 내가 확신할 때 시작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내가 흔들릴 때, 모를 때, 붙들 힘조차 없을 때 이미 시작된다. 너는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너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너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사랑하는 자야, 앞으로도 모든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안개 같은 날도 있을 것이고, 멈춰 서야 하는 계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너는 더 이상 혼자 걷지 않는다. 나는 내 앞에서 길을 만들고, 내 옆에서 속도를 맞추고, 내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든다. 그러니 이제는 너 자신을 덜 의심해도 된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아라. 대신 이 고백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은 이미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자야, 이 고백 위에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라.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있고, 내가 지나야 할 계절을 알고 있으며, 내가 마침내 설 자리도 이미 준비해 두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